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해 주시고 휴식을 취하면서 일상생활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이르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나를 부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을.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의 선진들 역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노아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패역한 세대에서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을 개척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30년간 노예로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물고기를 낳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낳는 어부로 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였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였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 그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은 눈이 멀었고 예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할 것을 말씀하시자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는 악인이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쓰신다고 하신 것입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복음을 전할 그릇이라고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7절에 그 바울, 사울의 그 당사자 본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무것도 모르는 예레미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 모태에서부터 이미 알으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셨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모세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너는 담대히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를 내가 성별하였고 지명하여 불렀고 이렇게 쓸 계획이다. 너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내가 함께 하여서 너를 부족함 없이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불렀을 때 너는 어떻게 하여라? 바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믿는 가정이 아니었고 제가 저희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아버지와 또한 친척들에게 종교의 핍박 같은 것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필리핀 아우리체에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복음의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을 받아서 이렇게 주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명을 받은 이후에 그 저의 삶 속에서 세상의 부와 성공을 위한 그 선택을 다 버리고 주의 종으로서 가는 길을 가게 되었는데 제가 그 선교 일정을 마치고 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 모교인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상담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께서는 선교사라는 것도 주의 종으로서 목회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신학을 해야 한다. 신대원에 진학을 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신대원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지금 대학원까지 나와서 이제 돈 벌어도 시원찮을 바에 또 대학원, 신학을 한다고.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지만 주위에 들은 바로 교회 목사들은 굶어 죽던지 망하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안 좋은 인식들을 갖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간다 하길래 굉장히 화가 나시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신대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그 배움과 말씀과 기도의 생활 가운데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첫 난관을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산에서 이 군포까지 이제 한 세대를 다니는 거라서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벽 예배를 나가야 하고 섬겨야 하고 또한 그 안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신대원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함께 생활하는 그 기숙사생들은 다들 난다 긴다 하는 전도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대형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전도사들 앞에서 어떻게 이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일까? 제가 대학원 논문 발표 이런 것은 일반 대학원 다닐 때 해봐서 알겠는데 할 수 있겠는데 이 말씀 선포는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나 불신자들 앞에서가 아닌 신대원 전도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교의 담임 목사님께 저의 이 어려움과 두려움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봤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도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였었지 않았냐.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언변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묵상하면서 한번 준비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맞아, 그렇지. 내가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람들 앞에서 잘해야 하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있었기 때문에 고민과 고뇌와 그 깊은 수렁에 빠졌었구나. 그래서 성령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아, 하나님 앞에서는 다들 연약한 자들이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다 똑같은 부족한 자들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어렵지 않게 첫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잘한 건 아니었습니다. 무척 두렵고 떨면서 말씀을 전했던 때였습니다.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에레미야처럼, 모세처럼,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써 내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음을 시인함으로, 그러니 오직 주님이 하셔야 한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그러한 우리의 자세를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 역시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부르셨습니다. 목사만, 목회자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마디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한 몸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구는 눈으로, 누구는 귀로, 누구는 코로, 누구는 입술로, 누구는 이빨로. 중요한 것은 모두 다 다른 모습이지만 같은 성령,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눈을 뜨고 일어나서 걸어가서 성경책을 찾고 의자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고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읽듯이 모두 다 그 목적,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합동하여 협력하여 그 일을 이루는 삶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그 민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서도 자기 지혜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영적인 교만한 자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계시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마음이 간 곳에 쏠리기 마련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세상을 사랑함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영적인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은 그 모든 것을 지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의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잘 지킬 정도로 의롭다 여길 만큼 살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한 자였습니다.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결국 불순종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즉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아무 뜻도 없는 것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예수를 모르는 세상의 이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버려지고 멸시와 무시를 받아서 그들 가운데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버려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버려진 돌이 그들이 무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멸시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머릿돌이 되고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렇지만 이것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로 느껴질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에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문매를 당하면 낙심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나도 화가 나게 되어서 그 사람과 다시는 상종하지 않게 되고 그 영혼들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복음으로 잘 달려나가다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에 비해 누리지 못하고 물질이 어려워지고 한숨이 나오고 지식과 지혜가 없는 삶을 사는 모습들이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때는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단의 생각에 잠식되어 버려진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초라해진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그 사단의 공격을 받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이 어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들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그 선포, 즉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표적과 지혜를 찾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식을 갈망하고 성공을 위해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들을 보면 당연히 어리석다고 느껴지지만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표적이고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에도, 즉 예수 그리스도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습득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럼 이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 뛰어난 석박사 출신의 교수들이나 임용고시를 패스한 선생님들이 세상의 지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순수하고 맑은 영혼들이지 않습니까? 아무 조건도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2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 이렇게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것들은 세상이 보기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표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명예를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하는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견줄 수 없는 귀중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전하는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버린 돌같이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그 복음이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여 천국 소망을 갖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미련한 자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야지 육체의 것, 육신의 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고 맡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찬양을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라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쓰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천하고 천한 나 자신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 멸망시키려는 그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곳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가가서 참된 복음의 자리 가운데로 전도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들려주어서 함께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